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말씀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지만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같이 우둔하다. 선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지만 악을 꾀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사람은 악행으로 틀을 굳게 세울 수 없지만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어진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지만 욕을 끼치는 아내는 남편의 뼛속을 썩게 한다. 의인의 생각은 곧지만 악인의 궁리는 속임수뿐이다. 악인이 하는 말은 피 흘릴 음모뿐이지만 정직한 사람의 말은 사람을 구해낸다. 악인은 쓰러져서 사라지지만 의인의 집은 든든히 서 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지만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멸시를 받는다. 업신여김을 받더라도 종을 부리는 사람은 스스로 높은 채 하면서 먹을 빵이 없는 사람보다 낫다. 의인은 집짐승의 생명도 돌보아 주지만 악인은 자비를 베푼다고 하여도 잔인하다.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지각이 없다. 악인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만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 악인은 입술을 잘못 놀려 덫에 걸리지만 의인은 재난에서 벗어난다.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며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으며 자기가 손수 일한 만큼 되돌려 받는다. 아멘. 오늘 토요일 아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 얻으시고 또 승리하는 삶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또 말씀을 듣는 또 귀한 이 신가족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위해 여러 교훈들을 모아둔 말씀입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직하게 살아가며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대한 교훈을 특별히 다루고 있는 본문 중에서 오늘 이 아침에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산업도 발달하여서 동물병원이나 동물들의 사료와 각종 부대용품들의 판매가 매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들이 병이 걸리거나 나이가 많아지거나 혹은 너무 짖어서 말을 안 들어서 등의 여러 이유를 들어 함부로 유기하는 일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처럼 여기다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버려진 동물들은 무리를 지어 다니다가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도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사람을 공격하는 동물이 문제가 아니라 함부로 유기하는 이기적이고 사악한 사람이 문제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처럼 이기적이고 사악한 사람은 악인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10절 말씀에 보니 의인은 집짐승의 생명도 돌보아 주지만 악인은 자비를 베푼다고 하여도 잔인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자신이 키우는 가축도 집짐승이죠. 그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알다, 이해하다, 관심을 가지다, 깊은 관계를 가지고 깨닫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인은 사람뿐 아니라 집짐승, 가축에게까지 깊은 애정과 관심과 그런 친밀함을 가지고 살핀다는 뜻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긍휼의 마음이 풍성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악인은 자비를 베풀지만 긍휼함을 표현하지만 그 자비와 긍휼함마저도 잔인하게 표현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긍휼을 자비를 베푸는 척 하면서도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이용하려는 사악한 마음, 자비가 전혀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의인은 집짐승, 가축까지도 돌보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의인의 마음보다도 더 큰 돌보심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죄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인간들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깊은 애정과 사랑과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9절에 보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와 나그네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울러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미 이스라엘을 이해하시고 사정을 아셨기에 10가지 재앙과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을 이미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참된 긍휼과 공감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이들을 살리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긍휼과 사랑이 주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 가족 중에 천국에 소망이 없는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이나 이웃 중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몸과 마음이 병들고 아픈 이들, 위기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그 긍휼을 받아 누릴 자가 누구인지, 우리 주변에, 우리 곁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려야 할 자들이 누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에 그 긍휼과 자비를 가득 담아 그들에게 찾아가 그 긍휼한 마음 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하셔 주시고,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주위를 돌아보며 또한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또한 목원들과 또한 식구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찾아가 안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며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품어주며 안아주며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재정을 가지고 또 베풀 수 있는 은혜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다음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조건 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또한 그런 은혜가 흘러넘치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